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간구하는 이들에게,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정말 분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분투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또 화평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임하게 됩니다.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가는 게 아니라요.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오라 하시지만 결코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서 사람들이 돌로 그녀를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돌을 놓고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죄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이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인을 오라 하시지만 죄인을 받아주시지만 반드시 그 죄를 씻어내고 벗겨내고 그 죄를 내려놓기를 주님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낭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과를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반성하는 그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완전히 길을 돌이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길에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말 절망뿐이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끊어졌으면 내가 선포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생명의 길,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길을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 문화, 성격, 자아의 본성까지도 그 기질까지도 거슬러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씨름하고 회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의 영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그런 싸움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진실된 회개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은혜를 거두는 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으로의 회개뿐만 아니라 자녀다운 삶을 위한 회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빨라야 됩니다. 회개가 어렵고 느리면 안 되고요. 회개는 언제나 빨라야 되고
늘 우리에게 익숙하고 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조명해 주셨을 때 급속한 회개로, 그리고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울은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완전한 인생의 전환, 그의 회개가 있었는데 사울이 돌이킨 길, 사울은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가? 그는 열심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일상도 내팽개치고 전부를 걸고 이 일에 매진했어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수백 킬로를 걸어다니며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었어요. 열심을 다할수록 자신 안에도 뿌듯함도 생기고 만족도 생기고 유대인들도 잘하고 있다, 사울을 지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왜 사울이 이 길을 갔는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너무 간단해요. 이게 옳은 길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게 진짜 맞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옳은 길을 하고 있다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의 신념, 그의 사상, 그의 종교, 그의 모든 삶을 다 걸고 걸어가는 이 길이 진짜 옳은 길,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유별납니까? 갖고 있는 재정도 다 쏟아붓고, 열정도 쏟아붓고, 젊음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지식도 쏟아붓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 오직 그 한 일에 전념했어요. 왜 그런가? 사울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구경하는 것처럼 봐서 그렇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성이 날아가고요, 자기 자신들이 부인되는 일과 같이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기름 부은 사람은,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는 지금 왔다고 한다면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건져주고 진짜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진짜 메시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메시아가 붙잡혀서 무력하게 고문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 이 얘기는요, 그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일들을 다 뭉개버리는 일과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정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유대교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는 일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사울은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인이었어요. 엄청난 헌신자였어요. 율법에 정통한 지식인에다가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방향, 딱 이 하나가 엉뚱한 데를 흐르고 있으니까 끔찍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유대교로 포장된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을 사울은 숭배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내가 기준이고 내가 복음이고 나의 의로 사는 신앙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나를 기준으로 남들을 다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교만이 겹겹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사울 앞에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까지도 사울은 잡았을 거예요. 그 앞에 죽어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유대교로 포장된
자기 자신의 의 때문이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울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울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사울이 깨지고 오늘 돌아선 이 길, 오늘 우리도 깨지고 돌아서야 돼요. 내가 단순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심이 있고 아주 열심히 유별하고 열정과 재능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섬김과 헌신이 있어도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잘못됐다면,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면 완전히 헛방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신념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다면 우린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짓이나 위선이나 탐욕, 교만, 여러분 이런 죄는 다 눈에 보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병든 믿음.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기준이 다른 데 기인한 게 아니라 나로부터 기인한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이 자기 자신의 우상화.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떠함에 기인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이 신앙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상충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랑 조금 의견이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덮어둡니다. 모른 척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 자신의 신념, 자신의 지식, 심지어 교회의 정통, 느낌, 이 모든 것들은 다 엉뚱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밭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밭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온통 잘못된 신념들,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참된 믿음을 심을 수가 없어요.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념까지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것,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 비본질적인 것들 다 깨뜨리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를 위한 첫걸음이고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내가 죽어야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내가 지워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사라져야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은 엉뚱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깨지고 다 부서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 이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오늘도 이 얘기를 다 똑같이 듣지만 자신의 것을 다 남김없이 깨뜨리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깨뜨리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모른 척 일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헛된 신앙, 헛방 때리는 신앙,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다 깨지고 던져버리고 부서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진짜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그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이는 이 장면이 유대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장면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울에게 찾아오셨구나라고 이해를 바로 해버립니다. 바울이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빛으로 특별하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빛 앞에 사울의 어둡고 더러운 죄가 교만이 폭로당합니다. 사울이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빛 앞에 곧장 엎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 죄를 조명해 주실 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의 죄가 확 일어날 때 아프고 부끄럽고 민망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벗어나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왜 비춰주십니까? 여러분 민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시라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비친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건지고 회복시키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드러나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어둠 가운데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드러나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드러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사울에게 비춰주셨던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 빛이 임하여 사울이 그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남김없이 비춰주십시오.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잊고 모르고 있었던 영역까지도,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생명 다해 핍박하던 자에서 생명 다해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 이후에 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조명하실 때 단순히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씨름에서, 그 고통의 씨름에서 여러분 나오시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그와 같은 죄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건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깨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어도 회개하는 일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망이 있어야 자녀예요. 징계를 받아야 자녀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오늘 징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죄를 꼬집지 않으시면 사생아라. 옆집 철수가 잘못을 범하면 그냥 그것을 보고 비웃고 넘어가겠죠. 근데 제 아들 다니가 잘못을 범하면 야단을 칠 겁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뭡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망할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책망과 징계, 회개로의 초대를 여러분 아프게만 받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사울을 찾아오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입장에선 불필요한 일이에요. 낭비예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미 수천 명씩 회심했어요.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몇 명 세워서 사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면 되는 일이에요. 사울은 그냥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두시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두시지 않았다니까요. 굳이 귀찮고 굳이 설득해야 되고 굳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가 특별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 짓고요, 잘못을 범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추잡하고 더러운 죄들을 우리가 짓고 걸어가고 있을 때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굳이 이런 얘기, 굳이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이야기 안 듣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요. 자녀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 그래서 모르쇠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사울처럼 4절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돌이키겠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진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 내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는지 아세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메타인지라고도 하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깊이 해도,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웅 이야기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 문제라 얘기하거나 다른 어떤 구조가 문제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한 절을 들어도 내가 통과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건 내 말씀 아니지, 저건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저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듣기 어렵고 부담되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찔러야 되는데,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빛은요, 다른 사람 비추라고 주신 빛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은요, 다른 사람 찌르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이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열심과 사울의 신앙이, 사울의 노력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보세요. 말씀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가장 많이 조명해 주시는 때예요. 말씀 읽기 너무 좋잖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예배드리기 너무 좋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이고 있다고요. 근데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난 괜찮고 제가 문제네, 난 아니고 저게 문제네. 그렇게 자신을 보지 않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돌이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열심히 같이 사역했던 친구 목사님과의 한 일화가 있어요. 진짜 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고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열심히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한 측면으로 너무 극단적인,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엇나가는 듯한 이 친구에게 친구들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열심을 인정하고 너무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너무 지나치다. 권면도 했어요. 근데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친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몇 년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 사역을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그 친구에게 목숨과도 같았던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삶을 걸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까지 다 이 일에 걸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친구가 망설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 안에 일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끊임없이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 친구도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붙잡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일로 그 친구는 굉장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한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옳은 길, 생명길로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과 은혜가 그 친구 안에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용기를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쌓아왔던 것이 무엇이든 10년, 20년, 30년 쌓아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아니라 하시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 깨트릴 수 있는 용기,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진짜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같은 길을 헤매고 있다면, 전 단순히 여러분에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이, 여러분의 길이 돌이켜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죄를 붙잡고 쾌락을 즐기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만 건질 수 있는 것들을 탐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회개한 우리는 방향을 돌이킨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멸망의 낭떠러지로 가던 인생을 돌이켜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가 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방향을 돌이켜 굳이 멸망의 낭떠러지로 간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죠?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소비하고 비천하고 비참해져가지고 그렇게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형편에 있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걸음을 옮기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은혜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치를 즐긴 탕자가 어떻게 다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러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굳이 다시 돼지 지업 열매를 찾아 헤매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길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사울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있다면 돌이키게 되길 원하고, 다시 회개한 길로 다시 굳이 돌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또 돌이키길 원하고, 하나님 이제 정말 생명길로 걷겠습니다. 천성을 향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조명해 주셨을 때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붙잡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의 열매, 회개의 은혜를 거두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은혜를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한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한 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드러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드러내어 하나님 드러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부끄럽게 하나님 우리를 더욱 단단히 만드실 줄 믿습니다.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의 길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호련히 빛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빛의 열매를 거두는 회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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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비추어 주심의 은혜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심의 은혜이고 거룩과 정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아버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맹막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은혜로 붙잡고 아버지 회복과 회개의 길로 초대하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남김없이 우리의 길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기준이라 여기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믿었던 것까지도 하나님 다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잘 가는 줄 알고 잘 가는 것만 같았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사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나의 힘과 나의 교만과 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들이 있었다면 내어던지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오직 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듣고 예수로 살게 하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오셔서 주여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의 병든 믿음 잘못된 믿음 치유하여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 나라 주 나라 이곳에 주님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기인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복음되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바라면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병든 믿음을 치유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이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씀의 기준은 우리 믿음의 기준과 믿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시라 아버지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고 하나님 우리의 병든 믿음을 치유하소서. 참된 믿음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을 옳다 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내어 던지고 돌이키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의 병들고 깨지고 연락하는 이들이
원합니다. 내가 끊어지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시고 주님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말대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말씀이 내 삶대로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이 있다면 치유하소서.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바꿔주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절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수정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억누르고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라고 우리가 부인하고 갖고 있었던 모든 영역들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시고 믿음의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이 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밤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회개의 밤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선장히 수술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라고 밀어붙이는 영역도 다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능하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 선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사건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고 절대 끊어지지 못할 죄가 없고 절대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절대 치유받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대가 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물건하기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아버지 병든 믿음을 치유하소서. 아버지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소서. 우리의 절대를 지우고 하나님의 뭐든지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절대를 지우고 절대가 깨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부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하나님의 가심을 기대하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직장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학교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열방에도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도 주님이 행하십니다. 재정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시는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참 믿음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수정해 주시고 강하고 큰 믿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지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